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 대림절 셋째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 나라를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기를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원하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끝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냄새남이 있습니다. 썩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만 나는 세상이어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고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불평등이 있고요, 세상에 소외된 것이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이 냄새나는 게 있어요. 썩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기를 우리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삶의 과정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고, 손주의 성공을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학교 졸업을 기다리고, 직장 취직을 기다리고, 진급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고, 대박을 기다리고,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사놓은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제 집을 사야 되겠기에 주변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는지요? 행복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 속썩이는 남편이 편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철들지 않은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다.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므온이 살고 있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기에, 어떤 형편이었기에 지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알다시피 그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착취를 받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을 빼앗아 갔어요. 착취를 했어요. 억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짓눌렸습니다.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시므온,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 백성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자유를 잃은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착취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가난한 자가 생겼고 굶주린 자가 생겼고 헐벗은 자가 생겼고, 그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라면, 지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해방입니까? 물질입니까? 도대체 자유를 잃은, 헐벗은, 진둘림을 받는, 억압을 받는, 가난 속에 있는, 소외됨을 속에 있는 불쌍한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백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오늘 우리 현실이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슬픕니다. 참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적인 일들이 그렇고요, 신앙적인 일들이 그렇고요, 국가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하여금 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큰 눈물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큰 우울함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행복을 원하고, 더 좋은 출세를 원하고, 성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질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밝은 사회가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위로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제 부흥도 아니고요, 감투도 아니고요, 배부름도 아니고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도 아니라 지금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니까요. 공허한 이 마음, 불편한 이 마음, 속상한 이 마음, 먼저 위로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병듦과 막막함과 답답함이 찾아오면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힘을 찾고 배경을 찾는데, 여러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막막함과 답답함을 당할 때도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따뜻한 말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 지도자란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 저마다 살기가 등등해서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등장을 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잘못 시시비비는 이제 그만 논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 모든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물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잘못됐다는 말로, 죄송하다는 말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면 진심을 담아서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상처받은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착취당한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 시므온을 위로해 주시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해하는 우리를 무엇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위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진정한 위로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픔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망한 자처럼 된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위로가 되어질까요? 속상한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까요? 목사에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슬픔 당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러면 신방하면서 무엇인가 어떤 말로 어려운 일을 겪는, 슬픔을 당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한 그를 위로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를 마주했을 때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바라다 볼 뿐입니다.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같이 눈물 흘릴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위로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하여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었는데 그 위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위로요. 무엇이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위로요. 무엇이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찔림을 당합니다. 상함을 받습니다. 세상 삶의 과정 속에 여러 징계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된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임하시어서 품어주시고 그러할 때에 그 속에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오시어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서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상함받은 우리 성도들을, 상함받은 나의 영혼을,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허탈함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공허함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흥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질나 있어요. 이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속에 위로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속에 위로 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도요,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일도요, 직장 상사 때문에 불편한 일도 속상한 일도,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주의 종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도, 세상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불편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면 위로를 얻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 만나면 위로받아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힘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긍정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용기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다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적할 것밖에 없어. 지금은 다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어. 지금은 누가 나면 건들기만 해봐라. 울고 싶었는데 누가 한번 건들기만 하면 핑계삼아 대성통곡이 쏟아질 것 같아. 그래도요,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다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가성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 두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참 행복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고 돌아갑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 붙잡혀 와서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 비참함의 자리에서, 멸시받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 돌아갑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병을 치료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12회를 연루증 앓던 여인도, 소경 바디메오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만날 때 그들이 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성경 이 본문 중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7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다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릴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의로움이 있고 내 삶 속에 경건함이 있으면서 위로를 기다릴 때 주님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삶을 사시고 승천하시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이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한 가지가 없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부족하기에.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만나는 자는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의로우셔야 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내가, 힘든 중에 있는 내가, 상처받은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내가, 시련 중에 있는 내가 예수 만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고 상처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의로운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을 살 때에 굴절된 삶을 살지 말고, 삐뚤어진 삶을 살지 말고 정도를 가는 삶을 사십시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길을 가며 올바른 삶을 살 때 이런 자들이 주님 만나 주님을 통해서 귀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소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좋게 여기는 구별됨이 있는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경건함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질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 지위와 내 명예가 올라가기 이전에, 오늘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이전에 주님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셔서 위로받고, 주님 만나셔서 새 힘 얻고, 주님 만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민의 권속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하여, 우울하고 참담함을 경험한 이 민족을 위하여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대통령을 새로 뽑았다고 해서,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헌법을 바꿨다고 해서 상처받은 내 영혼은 누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삶 속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상처받은 것,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상처들이 주님 만나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